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 평강의 왕 찬양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그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또 인간들 사이에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다시 화목하게 된 겁니다. 평화가 주어진 겁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도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했지요. 하나님과 화평, 또 사람들 간의 화평,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을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러다 보니 서로도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이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왜 사는지도 모르고,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명도 없고, 목적도 희미하고, 그냥 불안하고, 우울하고, 허무하고, 그렇게 시간만 보내는 겁니다. 어두운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가장 큰 메시지는 소망 없는 인생, 뭘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인생에게 소망을 주신 겁니다. 이 소망이 분명하면 인생의 목적이 생기고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알고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소망과 화평.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망과 화평의 성탄절입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인생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아픔으로 가득했던 인생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인생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소망의 주, 화평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이 한 주간,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주간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소망의 빛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사람과도 반드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용서도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해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능력,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새 사람을 지어서 우리를 새롭게 해서 화평하게 하신다. 예수 안에 새 사람은 화평합니다. 이 화평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을 보면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누구에게든지 다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 둘이란 건 이미의 누군가와 누군가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서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화평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을 이루시고 화평을 위해서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면 제일 먼저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지는 이 소망의 빛, 소망의 능력은 화평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화평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성도는 화평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 저 사람은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죽어도 못하겠다는데 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죽어도 못하지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으로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다 부족합니다. 뭐 내가 옳으니 뭐 네가 틀렸니 해봐야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울까요? 인간이 정의를 외치고 뭐 공의, 공평 무슨 뭐 온갖 소리를 다 해봐도 인간은 다 불안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느 하나가 남들보다 좀 낫다고 해도 또 그만큼 다른 쪽이 남들보다 또 못한 겁니다. 정의를 외치면 공정과 정의를 외쳐서 그게 실제로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해도 그러다 보면 어떤 감성적인 부분이나 서로 공감하는 능력이 또 좀 약해질 수 있고 감성적인 부분이 뛰어나다 보면 또 정확하게 공정하게 하는 부분들이 좀 약해질 수 있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이 소리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 없습니다. 물론 이게 옳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능한 이런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삶을 좀 더 낫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서로 뭐 공감하고 나누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건 틀렸다 나만 옳다라고 정죄하는 것은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 좀 배려하고 이해하고 뭔가 문제가 좀 보여도 저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해도 서로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된 신앙의 삶입니다. 평화의 왕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용서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았으면 3-4번 그랬을 텐데 베드로는 무려 7번 정도 내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끝없이 용서합니까? 조금 용서하고 받아주다 보면 어느 순간 저게 나를 무시하나 이런 마음이 좀 들 수도 있고. 근데 주님은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 만나면 용서가 됩니다. 왜? 내 마음이 넉넉해지거든요. 내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지면 바닷물은요 온갖 오물들이 들어와도 다 그거 정화시켜버립니다.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의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인생이 화평한 인생이 넉넉한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인간은 태초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보면 인간의 문제가 뭐냐 하면 언제나 교만한 게 문제였습니다. 그 교만이 나쁜 의미처럼 들리지만 어떤 면에서는 좋은 쪽의 교만도 문제가 됩니다. 그게 죄의 정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지었을 때 뭐 남의 것을 덩쳐먹으려고 죄 지었습니까?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선의로 포장된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말고 내 뜻으로 내가 한번 선한 일을 해보겠다. 이게 처음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의도였습니다. 내가 한번 선하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한번 해보겠다. 선의로 포장된 교만입니다. 그게 죄의 정체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출애굽기에도 이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가장 적대시하고 복음의 방해를 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의롭고 자기들이 공의롭다고 공평하다고 주장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배려하고 품어주고, 그래야 예수님의 이 소망의 빛, 화해의 은혜,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소망과 화평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잘났니 못났니 해봐야 조금 세월이 지나고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젊을 때 20대 30대 때는 뭐 이쁘니 덜 이쁘니 뭐 잘생겼니 어쩌니 그거 되게 따지지만, 여러분 한 40대 50대 가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또 나이 40, 50 넘어가면 잘생길 필요가 없는 게 나름대로 다 자기 멋이 있고, 살아온 인생이 얼굴과 말투와 태도에 다 담깁니다. 다 묻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잘생기고 이쁘고 이런 것보다 나다운 게 더 멋있는 겁니다. 우리 멋있게 늙어가야지
젊을 때 그 젊음 잘생김을 유지하려고 주름살은 늘어가는데 그거 없애려고 막 보톡스 집어넣고 있는 대로 없는 대로 고치고 여기 있는 거 저기 갖다 붙이고 해봐야 자칫하면 그거 세월 안 보내고 세월을 붙들어 놓으려고 애를 쓴 노력이 막 얼굴에 몸에 나타나면 참 잘못하면 추해 보입니다. 여러분 멋있게 나이 들어가고 멋있게 익어가시기 바랍니다. 40, 50 넘어가면 잘생기고 못생기고 차이가 없고 60이 넘어가면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어쩌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은 학벌이 덜 할수록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70, 80 넘어가면요 재산이 평준화된다고 합니다. 아직 제가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겪어보신 분들 또 분명히 전 그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 암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고 서로 막 고소하고 이런 경우도 흔히 많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나이 7, 80, 90 되고 계속해서 산의 진비 맛있는 걸 많이 먹을 겁니까? 먹어봐도 입맛도 잘 모르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나이 들고 70, 80, 90 돼 가지고 뭐 명품백 들고 다니고 명품 옷 입어봐야 별로 본때도 안 납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 거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식이나 인물이나 돈이나 뭐 재산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그거 집착하고 그거 많이 붙들고 있으려고 벌벌 떠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도 그런 것 때문에 싸우고 그런 거에 집착하고 붙들고 있으면 인생이 더 초라해지고 추해집니다. 넉넉하게 살아야 됩니다. 넉넉하게.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땅의 것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죠.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그냥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어서 추위 피할 수 있고 그냥 다리 뻗고 잘 공간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십니다. 이 땅의 것은 과하게 욕심내지 말고 지금 끼니 안 굶고 그냥 다음 끼니 걱정 안 하고 쌀떡에 쌀 안 떨어지고 입을 거 있고 그러면 감사할 줄 알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넉넉한 인생입니다. 뭘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위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만 붙들고 벌벌 떨지 말고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멋있는 삶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저 내 것 조금이라도 안 뺏기려고 벌벌 떨면 고단하고 힘든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넉넉하게 대하십시오. 아웅다웅 다투고 따지고 그런 인생 되지 말고 넉넉하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멋있게 유연하게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넉넉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벌써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 느끼십니까? 주름 한 개씩 다 펴지셨습니다. 넉넉하게. 원래 열등감 많은 사람들이 자꾸 다투고 자꾸 싸우고 그렇습니다. 열등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려고 자꾸 비교하고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지요. 소망의 주, 화평의 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닮아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만하면 이 평화가 깨집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참아주셨습니까?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최소한 그 반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목숨 내놓으라고는 안 할 겁니다. 내가 어쨌든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처럼 참고 나를 낮추어야겠다. 그러면 화평이 찾아옵니다. 화평이 찾아오면 누가 제일 좋겠습니까? 내 마음에 화평이 찾아오면 내가 제일 기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용서하고 나면 그 용서의 축복을 누가 제일 많이 받느냐? 용서받은 사람보다 용서하는 내 심령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내가 넉넉해집니다. 그 용서의 복은 제일 먼저 나한테 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인기와 영광, 이 세상 재물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잠깐 있다 사라지고 있어도 그것들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못하고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 것들이 모두가 썩어 없어질 의미 없는 것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이 세상 것들을 헌신하고 이 세상에서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드릴 때 그것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메마르고 영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면 평화가 임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메마르고 강팍했던 마음, 그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가 임하면 소망이 생기고 화평이 오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뭐하러 다툽니까? 다 그래봐야 그 별것도 아니다. 위의 것을 바라볼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서로 배려하게 됩니다. 도와주게 됩니다. 긍휼이 임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이 성탄의 절기에 용서를 배우십시오. 주님처럼 용서하리라.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던 미움과 또 원망과 답답함과 짜증들 이제는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거 다 풀어지고 완전히 용서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 화평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용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면요 영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영이 강건해지고 은혜가 쌓이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인생 전체가 변화되는 겁니다. 건강해지는 겁니다. 영과 혼과 육신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뭐 영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가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혈액이 근육과 뼈가 다 연결되어서 한 사람을 이루는 것처럼 영과 혼과 육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관계들까지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새 사람이 되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용서가 되면 경험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건강해집니다. 용서하면 육신도 강건해집니다. 용서하면 병마도 사라집니다. 용서의 축복, 용서의 은혜로 영과 혼과 육과 인생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경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만 따라갔듯이 동방박사들이 별만 따라갔듯이 우리 주님의 별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소망의 빛이 임하고 화평의 빛이 임합니다. 용서가 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모든 것에서 그 속박에서 풀려나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떠나서 자꾸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별이 아닙니다. 내가 별이 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별이 되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의 빛, 행복의 빛, 축복의 빛, 기쁨의 빛, 화평의 빛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소망의 빛이 성도들의 심령에 인생에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주님의 빛이 그 은혜의 빛, 소망의 빛이 충만하게 비쳐서 그동안 남겨두었던 그늘들, 어두움들이 말끔히 해소되고 사라지고 주님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남겨두었던 어렵고 껄끄러운 관계들이 용서가 되고 말끔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소망의 빛, 화평의 빛, 용서의 빛으로 충만한 이 한 주간 성탄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